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7조 요한복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정력한 정력본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일반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제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 헬라어로 물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고쳐서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성의 여인이 뜨려고 했던 우물물은 제가 일반 사람들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이다. 그래서 일반수로 번역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물은 의미를 따라서 생명수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상으로 다 그냥 물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물을 먹습니다.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빗대어서 다른 물,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마셔야 될 물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름하여 생명수입니다. The water of life. 그 물을 마셔야만 너희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허전함을 느끼지 않고, 허탈함을 느끼지 않고, 그 허물을 느끼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으면 일시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족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해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혹은 우리들의 체험이 증거하는 바로는, 우리는 결코 그 물을 마셔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체험이 혹은 우리들의 존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대화를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일반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나타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반수를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한 사람의 경우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만 보는 게 아니라 본문의 주인공의 오버래핑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물을 먹는데 다시 목마르게 된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할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는 다시 목마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삼어를 느끼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도 굉장히 어리신 분이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음의 시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이런 목마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는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고 시험에 걸렸어요. 제가 시험에 걸렸다고 하는 말은 의문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긴장을 하십니다.
이놈이 또 무슨 질문을 하려고 내가 목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여기서 지켜보는데 아버지가 성직자이신데 아버지도 가끔은 우울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가끔은 의욕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가끔은 어두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목마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못된 아이였을 거다. 제가 참 못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못된 아이가 되고 싶어서 못된 아이가 된 게 아니라 전 그냥 심플하게 의문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일반 성도들은 못 먹었을지라도 못 마셨을지라도 그 목사님인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마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셨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도 사모현상, 그 당시에 그 용어 제가 잘 몰랐지만 왜 우리 아버지도 때로는 허전해 보이실까, 허탈해 보이실까, 허무해 보이실까, 왜 이런 느낌이 나한테 드는 것일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네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일반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버지는 생명수를 마신 분이 아닙니까?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지혜가 있으셨던 분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룻밤 기도해보고 대답하마.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가 끝나고 저희 아버님이 그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성경책을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조반상을 대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대답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 주목한 것은 13절이다. 네가 주목한 건 14절 위에 두 줄이다.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다. 근데 네가 주목하지 않은 데가 있다. 아래에 있는 세 줄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물이라고 그러셨느냐? 샘물이다. 왜 샘물이겠느냐? 바가지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슨 뜻인고 하니 날마다 생명수 샘에 와서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갈증이 없을 것이지만 한 번 마셔버리고 다시 와서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질문을 했는데 지금껏 기억하고 제가 그때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진짜 목사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속에서 이 생명수 샘이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날마다 생명수 샘에서 생명수를 길러 먹는 사람은 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허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생명수 샘을 마십니다. 어느 날 주일 공동예배에 참여해서 큰 은혜 받습니다. 방송 설교 듣다가 큰 진리를 깨닫습니다. 너무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갈되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이 생명수 샘에서 물을 길러 먹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기와 활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마시고 어느 때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샘물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길어 먹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물을 늘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 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생명수 셈에서 생명수를 길러 마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수를 마셨다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서 생명수 샘에서 이 샘물을 길러 마셨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기와 활력입니다. 생기와 활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시달리게 하지만 내가 거기에 어둠 속에 빠져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서 그 세파 속에서 가라앉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생기와 활력이 있다. 생기와 활력이 있다는 건 인생의 어둠이 있지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기필코 밝은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파할 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두울 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두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피라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저주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걸 길러 마시면 우리들에게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다, 둘째 생기와 활력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거지 부자가 오늘 참석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거지 부자 질문하십시오. 거지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거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또 나이도 이제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고 또 특별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생기와 활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외로움하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걸 즐겨하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와 활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거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여, 옳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 성령님이 혹은 성경이 그대에게 정확한 답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생기와 활력을 거지 부자가 그 거지 아버지가 잃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지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제목과 주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 아버지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가치가 자신이 그다지 높지 않기에 과연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묻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거지든 죄인이든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의 출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가치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다름입니다. 각기 다름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신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엄마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성품이나 성질이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경험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다른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다른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가 뭐에 있느냐? 각기 다름에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천층만층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다른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각기 다름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라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남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이거 각기 다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이 있었는데 짝꿍이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자애였는데 근데 이 여자애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도시락을 까먹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짝꿍이니까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못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못생기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너 나 안 좋아하잖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나한테 하네. 너 나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너도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못생긴 걸 알겠다. 증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뒤집으려면 난 너 좋아하고 있어 얘기해야 될 판인데 사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생각 품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겼다, 뭐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내리는 자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평가에 우리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먹혀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너 이뻐 암만 얘기를 해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얘가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계모였는데 뭔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 그 어머니가 학대하는 계모는 아니었는데 그런 갈증을 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각기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다.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이런 걸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수 샘을 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변화는 몽고하니 자기의 제 몫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기 다른 것을 인정하시고 제 몫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출발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생명수로 마셔야 되는데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내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순간 인생의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거지 아들이 그 설교 중에 그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물론 소리로 내서 하는 건 아니고 필담으로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거지 아들이 써주는 내용이 이겁니다.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여러분,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 순간 그 아버지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거지로 살면 안 되겠다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거지 부자는 교회를 나가면서 집어 던질 것입니다. 뭐를? 밥통을 집어 던질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밥을 빌어 먹던 그 통을 집어 던질 것입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더 이상 거지로는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게 제 몫이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 나는 다르게 살 것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수 삶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저의 아픈 경험과 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미국 대학병원에 가서 그 사역을 할 때의 일인데 뭐냐면 그 하루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을 7번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네가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가 전문이냐면 병원에서 그 이렇게 거의 포기한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녹음하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이 나는지 뭘 생각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게 제 취미 생활이었는데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본 일이 있어요. 근데 8번이나 자살을 했는데 근데 그 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면 이 애가 살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8번 자살했는데 여러분 진짜 죽을 사람은 이렇게 살게끔 자살하지 않습니다. 진짜 죽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사람은 아파트 높은 데서 점프하지 2층에서 점프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누가 고지 알아듣고 그대로 실행할까 봐 두렵네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그냥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리신 그 뜻도 있고 근데 살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여겨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만났는데 딱 알겠어요. 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talk. 말하지 마라. 내가 두 번째 한 말이 있어요. Say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마라. Don't talk, say nothing.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네가 왜 그걸 자꾸 꺼내보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It happened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네가 왜 그걸 자꾸 꺼내보냐? 성폭행을 한번 당한 일이 있는데 혼자이기만 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혼자였을 때 그 생각이 강렬해지면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가지고 팔뚝을 긋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긋기를 8번 긁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본인이 늘 기억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생명수 샘을 마신다면 한 가지 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용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받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과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점과 하자와 약점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수샘을 마시는 건
여러분들이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인생에 무슨 대박이 터지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수 샘을 마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받음인데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고 하니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나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더럽지만 지저분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 많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출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껴안고 사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이걸 껴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Your turn.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받아들일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하고 얘기하는데 그 성폭행에 대한 그거 있었어요. 그랬는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뭘 깨달았느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한테 나쁜 짓 한 그 애는 이 일 오래전에 잊어먹었다. 기억도 안 난다. 네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을 거다. 너만 보고 있다 이 세상에서. 너 그러지 마라. 너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왜 꺼내보냐. 보지 말아라. 너 이거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몸에 때라면 씻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속에 낀 때를 내가 이걸 어떻게 씻어내냐. 이걸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세수를 그 하루하고 일주일 내내 안 하냐?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냐? 매일 하지. 너 더러워지면 또 손을 씻냐? 손을 안 씻냐? 손을 또 씻지. 그와 같은 것이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고 주님이 너를 받아들이는 사실 속에서 네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을 정말 딛고 일어서는 그 어떤 그런 계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련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가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인물이 되고 싶은데 자랑스럽고 떳떳한 인물이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어떠한 생각이 자기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물이 되고 싶은데 이 인물이 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자격지심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고 자꾸 꺼려지게 되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그런 자신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도 내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텐데 내가 커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도 내가 싫으실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천리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이 천리길이다 생각하는 게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걸음씩이라도 나가면 그 한 걸음이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좌우지 한 걸음만큼은 나간 것이겠네요. 두 걸음 나가면 두 걸음만큼 나간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한 걸음씩 움직이는 인생을 주님이 당신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속에서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이 생명수 샘물에서 길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리길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일이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교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수 샘을 마셔야 된다는 거 아셨습니다. 생명수 샘을 마시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고 둘째 생기와 활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게 있어요. 꿈꾸는 어떤 것이 있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네가 꿈꾸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꿈꾸라는 말 듣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이 뭐냐? 인간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인간의 절대적 가치에 눈이 떠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미에게 새끼는 그 새끼가 세계 제1의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새끼 때문에 이쁘다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시는 인간의 절대적 가치가 뭐냐? 세 글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난 설교를 더럽게 잘해요. 근데 그 세 글자인데 그 세 글자가 뭐냐면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눈 보기에 그렇게 귀한 가치인 거는 내 새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낳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얻은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새끼입니다. 욕으로 듣지 마시고 그 새끼입니다. 그 주님이 낳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새끼라는 거 이거 분명히 이거 깨달아져야지. 그래야지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새끼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의 가치를 네가 네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절대적인 가치는 사회적 가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네가 살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 걸음씩의 향상과 진보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끈질기게 그 거지 부자의 거지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향상과 진보도 인간의 사회적 가치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정말 이런 질문하는 사람 내가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는 그게 귀한 겁니다. 목사님 결국은 그게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묻겠습니다. 엄마가 새끼를 사랑하는 건 그 새끼가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고 장관님이기 때문이 아니고 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새끼라는 거, 그 첫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향상과 진보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은 네가 내 새끼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사회적 가치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네가 이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향상과 진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향상과 진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해 준 분에 대한 사랑의 보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신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죄인이었을 때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내가 빚진 자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부족하지만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울 서신은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내가 사랑에 빚졌다.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차례가 내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향상과 진보를 하는데 그 향상과 진보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인생이 넉넉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훈훈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향상과 진보가 나타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여러분이 넉넉한 모습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시돋친 공격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찔린 모습이 아니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넉넉하고 훈훈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님이 너는 보시고 너는 진정 내 새끼라고, 진정자가 아마 더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내 새끼에서 진정 내 새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